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목사로 있던 시절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소문해서 강사로 세우고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어렵게 강사분을 모셨는데 수강 인원이 일정 인원이 되지 않으면 폐강이 됩니다. 그러면 강사에게도 미안하고 또 전체적인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는 곳에는 저도 등록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함께 등록을 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정말 꼭 배우고 싶다,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분들 중에는 정말 배우고 싶어서 그 강좌를 수강하고 그 일을 직업으로까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문화센터에서 경영지압을 배우고 나서 계속해서 그 방면에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샵에서 마사지, 경영, 지압하는 일로 취직된 분들도 계십니다. 지압을 배워서 그냥 가족들이나 부모님들 좀 편안하게 해줘야겠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과 나는 이걸로 직업을 삼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를 것입니다. 그냥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입시를 목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르지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 취미로 적당히 운동하는 사람과 최대 입시나 선수가 되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은 강도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요법이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에 그 고통을 겪는 이유를 찾게 도와주고 의미를 찾게 도와주는 심리치료 방식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오늘의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계시록은 로마 제10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말기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심해지고 있었고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의 때에 발생할 일들에 대한 계시와 환상을 묵시문학의 상징을 통해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은 박해 앞에서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던 AD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교훈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갖가지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몇 가지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없고 해나 달이 없고 밤이 없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핵심이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유대인의 정신세계와 문화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가장 먼저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되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재건의 열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셨기에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처소인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할 때에는 사진을 보면서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그 사람 사진을 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사진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심으로 친히 예루살렘 성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 같이 볼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해가 없다면 식물이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의 기운으로 모든 생물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주의를 밝혀주는 기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햇빛이나 달빛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직관하고 통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안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사물의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지는 못합니다. 전체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울로 나를 본다고 하지만 거울로 아무리 자세히 자신을 돌아보아도 앞면만 볼 수 있습니다. 내 뒷면은 볼 수 없는 거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다각도에서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고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이 닫히는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 밤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적대하거나 반대하는 무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을 하루 종일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위협이 전혀 없는 안전하고 지극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평화롭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이란 그리스도의 대속국로를 입지 못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가증한 일이라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죄악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을 성전과 연관하여 없는 것들을 설명하였다라고 한다면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습들, 에덴 동산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10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도 수정같이 맑고 반짝거리는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 예루살렘이 첫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자신의 환상 속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언급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를 기원으로 하여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과 성전의 궁극적인 실체이자 종말론적 완성임을 보여줍니다. 생명수의 기원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이 생명수 강에 대한 언급이라고 한다면 2절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영적 생명은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단순히 첫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뿐 아니라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또한 저주가 없고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룩한 영광에 참여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징표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밤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비치고 있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됩니다. 왕노릇 한다라는 말은 왕으로서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처럼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요한이 소개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으면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밤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너무 강해서 해도 필요 없구나. 거기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가고 있고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모든 병을 치료하고 모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재로 쓰이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드렸는데 얼마큼 상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 오래전 이야기로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생명나무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해가 가려진 것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잔인한 핍박 속에 순교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를 통해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도 필요 없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실과가 가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들을 소망하면서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도 답답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집값이 오르고 교육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 같은 삶의 기본적인 것들조차 포기하고 거기에 내 집 마련이나 인간관계나 꿈까지 포기해야 하는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학 나오면 그래도 어지간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견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해가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둡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길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늘 비춰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어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한 사도를 통해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가 천국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아픔과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